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857장 어린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다시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에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어린 양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보라 저 어린 양 주를 보라. 금면류관 주께 드리세. 존귀한 주께 찬양. 주께 찬양. 만물아 찬양. 오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보라 저 어린 양. 보라 저 어린 양. 보라 저 어린 양. 주를 보라. 아멘. 제 큰아이가 3살 때의 일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동생에게 엄마의 옆자리를 내어준 이 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산책을 나갔는데요. 이 아이와 함께 걷다 보면 이 100m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의 걸음이 느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가다가 자꾸 걸음을 멈추기 때문인데요. 아빠, 여기 꽃이 피었어요. 노란색 꽃이에요. 또 조금 가다 보면 아빠, 여기 개미가 있어요. 지금 집에 가나 봐요. 이 똑같은 길을 걷는 저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롭게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눈높이 때문입니다. 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높이 있는 사람과 낮게 있는 사람은 서로 보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낮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값비싼 고층 아파트에 살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시선을 돌려 낮은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삶들이 있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니 비로소 서민들의 눈물이 보이고 약자들의 고된 삶이 들어오게 됩니다.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일까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눈에는 언제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고된 삶에 허덕이는 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을 낮춰 바라보시느라 그분의 걸음은 언제나 느린 걸음이었죠. 누구나 쉽게 지나치던 그 길을 그분은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낮춤으로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낮은 곳에서의 삶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이 비유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이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은 그와는 조금 다른 문맥 속에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과연 어떤 문맥에서 등장하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에는 천국에 대한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처럼 저 천국에도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크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데 그렇다면 저 천국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까? 라는 것을 물은 것이죠. 한마디로 그 기준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땅의 기준에 맞춰진 질문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우리에게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요. 누구 아파트가 더 크냐? 누구 월급이 더 많냐? 누구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하냐?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 땅의 관점으로 이 천국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이 있으니 천국에도 반드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때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가면 이 노란색 종이로 된 면류관을 이렇게 다 아이들에게 씌워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늘나라에 가면 금으로 된 면류관을 다 받게 된단다. 근데 거기에는 다 별들이 붙어 있어. 그런데 별의 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서로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별을 더 많이 받아요. 또 어떤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더 별을 많이 받아요. 이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면류관에 붙어있는 별의 숫자는 바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의 수란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별을 많이 달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같이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내일부터 친구 많이 데려오세요. 데려오는 수만큼 달란트도 주고 면류관에 별도 받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아이들은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때 저도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에 별 많이 달려고 안 간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가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누구의 면류관에 별이 몇 개인지 사실 그게 중요할까요? 설사 면류관마다 실제로 전도한 사람의 수만큼 별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많고 왜 나는 적을까? 라는 것이 과연 천국에서도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땅의 관점으로 천국을 이해한 결과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 자체가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땅의 관점에 따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말은 일단 본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일단 거기서 내 서열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가리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자기를 낮추던가요? 물론 뭐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의 헬라 원어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낮추라 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이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어린아이만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에 속하는 부류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가 사람의 수를 기록할 때는 언제나 여인과 아이들의 수가 제외되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읽어보면 어린아이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는 그곳에 예수라는 그 아이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거의 대부분의 이름은 성인 남자의 이름이고 그 다음으로 여성의 이름들이 종종 등장하지만 어린아이의 이름은 어린 예수 말고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작고 낮고 소외된 계층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자신을 그 낮은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낮추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에게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이 해석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이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비로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가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낮은 자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지금은 높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죠. 나는 원래 높은 사람인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어린이는 자신을 낮출 만한 지위가 전혀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낮은 자, 약한 자,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천국의 높음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낮아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의 눈에 보기에 가장 보잘것 것 없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만큼 너가 낮아져야 된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로 묘사된 이 존재는 단순히 어린아이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낮은 자입니다.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없이 살고 힘겹고 고된 삶을 살아도 모두가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표현된 어린아이죠.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낮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큰 자가 되고자 노력하기 원했고 그 비법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그들에게 하셨죠. 천국의 높음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낮아짐,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어떻게든 별 하나라도 더 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자에게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더 큰 권세,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에 심취해 있는 자들에게, 너무 낮아서 잘 보이지조차 않는 자들에게까지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적한 논길 옆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젊은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아들은 심한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어머니는 아들을 정말 끔찍하게도 챙겼다는 것입니다. 집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주말 농장을 구하고 아들과 자주 이곳에 바람을 쏘이러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넓은 곳에 와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또 소리 지르고 싶은 만큼 소리 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엄마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나들이로 시작된 이 여행이 죽음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이 차량 안에는 영수증 뒷면에 급하게 써내려간 유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미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시설에도 가지 못하고 이 20대 자폐아 아들을 이 60대 어머니가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키워왔는데 이제 20대 청년이 되니까 힘으로도 못 당하는 것이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함을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일이 점점 심해지자 이 어머니는 홀로 그 일을 감당해내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인데요. 그 뉴스를 보는데 그냥 막연한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냥 저의 일상에 빠져 바쁘게 걸음을 옮기다 보니 주변의 아픔이 전혀 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하고 소외되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을 생각하며 매일 신앙적인 업무, 종교적인 업무로 바쁘게 살아가는 저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의 낮은 자들에게로 시선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춰야 비로소 보이는 삶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로 대표된 사회적 약자들은 6절부터는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또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서는 약자에 대한 표현이 2번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그 삶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라는 말은 수적인 열쇠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말은 지위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실족을 너의 생명 이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 표현이 중요하게 나온 곳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 말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3가지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설교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3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키워드가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작은 자 하나는 주로 이 종말론적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에 대한 문맥에서 이 작은 자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도 역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마태복음은 저곳이 아니라 이곳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바라보라고 초청하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 성도, 종말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말씀, 아주 이 강력한 말씀을 말씀하시죠.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이나 발이 범하는 죄를 도둑질이나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눈이 범죄하는 것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으로 흔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손과 발과 눈의 범죄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토록 강하게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범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한 번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쳤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천사들을 항상 만나시기 때문이죠.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에 갈 자들이라면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꿈꾸며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지금 너희의 눈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을 낮추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까지요?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아무 관심 없고 모두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에게까지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일상에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살펴본 이유는요,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아이고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제 비유에 들어가면 어쩌나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곧 비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이 비유의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죠. 이것은 비유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100대 1이라는 비유를 선택했을까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일 수도 있고요. 2마리 중에 한 마리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상정을 하신 것일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는 이 개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 중 하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문맥에서 말씀하신 작은 자 중 하나가 이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100마리 중에 하나는 별것 아니죠. 일단 누구만 아니면 돼요? 길을 잃은 양이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남이야 길을 잃든 말든, 남이야 코로나로 어떤 고통 중에 있든 말든 내 이야기가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은 양으로부터 목자에게로 옮겨집니다. 목자의 눈에는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마치 10절에서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작은 자 하나가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처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 자기를 낮추어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낮아지는 자,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작은 자들의 삶을 보고 전에 듣지 못했던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에는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오늘날 세상은 시선을 위로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올라갈 자리, 내가 꿈꾸는 위치, 지금보다 더 크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의 자리까지, 약한 자의 삶까지 내 눈을, 너의 관심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이미 낮은 자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예수보다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분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더 낮은 자가 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하늘에서의 위대함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낮아짐의 결과입니다.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영광이 자기를 끝까지 낮추신 십자가의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의 삶과 고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시고 그 낮은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엔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강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낮추고 낮아져 예수님에게까지 낮아지게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그 낮은 곳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를 거기서 만나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